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의 표적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 안 세봤으니까 모르지요.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왜냐하면 이 표적 시리즈 다음에 이어지는 또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선언.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7번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대충 때려잡는 숫자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전수 3이나 4나 7.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듯이 또 예수님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 또 40년 동안 모세가 환란,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때라는 것을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아침, 점심, 저녁, 배꼽시계 올리죠? 그거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 아침에도 잠깐 메시지 나눴듯이 우리 인생은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 연장전,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예배, 특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번째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첫 표적이란 굳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본문 마지막 절에 2번째 표적이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2번째 표적이고 이제 이어지는 5장에 들어가자마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또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3번째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첫 번째 표적과 2번째 표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에? 내가? 교주 나셨네. 네. 따라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의 포커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워 삶아 먹어야 돼요. 늘 나르고 닳도록 애우고 익히고 잘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첫 번째 표적과 오늘 살펴본 2번째 표적의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것, 다시 말해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들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입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에도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확실한 표적, 바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니까 뻔히 물이었는데 몰라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바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구역 모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2번째 표적, 오늘 표적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시냐? 바로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또 죽게 돼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신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아들이 누군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왕의 신하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살펴본 갈릴리 가나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고 껑충 뛰어서 지금 4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이제 수가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면서 갈릴리로 다시 들어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갓나에서 또다시 왕의 신하의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하신 것을 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있는 곳이 여기 가나가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거 살고 있는 것은 말씀을 읽어봐야 알죠. 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했어요. 가버나움. 이래서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가나가 어디 있는지,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가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도 구글링을 해보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적어도 키로수로 34km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옆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래요? 가지도 않으셔요.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 한마디에 그 왕의 신하가 뛰어갑니다. 몇 킬로요? 가버나움까지 34km를 뛰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끝난 자가 동시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시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야 진짜 그런가 보다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돌아가서 보니까 진짜 왕의 신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살아났나?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살아났습니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가 34km를 가기 전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그리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한 시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7시 하겠습니다. 7시. 여러분 7시가 몇 시예요? 이런 또 우문연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 7시가 7시죠.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저녁 7시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우리나라 이제 로마 타입의 이제 시간 개념이 틀린 거죠. 아까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얘기했듯이 7시라는 것은 항상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날과 밤을 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해 뜨는 시간. 그래서 7시는 몇 시겠어요? 낮 1시, 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에 일어난 거예요. 대낮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밤은 이제 경으로 따집니다. 3시간씩 텀으로 해서 12시간을 잡아서 그러면 4경이 되는 거죠. 예, 1경, 2경, 3경, 4경.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적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놀라운 광경을 보죠. 그때가 몇 시였어요? 밤 몇 시? 눈이 비리비리 하십니까? 밤 4경. 4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시간 가운데 밤이 12시간이 되잖아요. 밤 6시 이제 저녁부터 이제 옛날에는 전기도 안 돌아다니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냥 해 떨어지면 뭐예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 많이 낳죠. 밤에 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시골엔 다 그러니까 막 등잔빛이 없다가 막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초저녁부터 깜깜한데 굳이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주 헤매고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고생할 때 그 시간에 유능인가 하여 놀랄 때 걸어오시더라. 몇 시예요? 밤 4경. 왜 밤 4경에 오신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가장 밤중에서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해 뜨기 직전.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웠다가 쫙 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밤 4경쯤에 거기에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때, 가장 안 될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 놀라셔요. 참 안 놀래. 언제나 놀랄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참 계속해서 새록새록 은혜가 들어와요. 제가 지금 50년이 넘도록, 물론 어려서 성경을 안 봤을 것입니다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나? 왜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대낮에 7시 대낮에 누가 봐도, 밤에 애가 살아났으면 아이고 자다가 살아났나 봐 그렇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낮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깨어있는 거예요. 애가 그냥 풀이 죽어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몇 시에 아이가 살아났냐? 7시에 살아났냐? 낮 1시에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사람만 자기가 낳고 그냥 몰래 뒤돌아서 가면 돼요. 그런 얌체 같은 사람 많잖아요. 네. 자기만 좋은 거 이제 해먹고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귀한 여인을 칭찬하시고, 여러분 시돈 땅에서 자기 아이를 이제 먹을 걸 달라고 간구하듯이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준 적이 없다. 상에 떨어지는 준 적이 없다. 저는 그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땅에 떨어져 주워 먹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이방인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지만 나중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보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무소부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짝에는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돼서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서로 간에 힘이 나고 은혜가 되죠. 아까 저는 찬양할 때 빵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절박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하시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오후 예배 빨랑 시간 지나가라, 나는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맘먹한 6시까지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제발 정한 시간에 끝내달라 아멘을 또이또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위자 이사님은 그래도 몰라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눈을 딱 감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이 신하의 원어를 보면 바실리스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리스크. 이 바실리스크스라는 단어는요, 왕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바실레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속한 사람. 옛날에 여러분 뭐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문무백관이 쫙 쓰잖아요. 정일품부터 또 종일품부터 쫙 왕 앞에 이제 딱 써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논의를, 국정을 논하죠. 그럴 때 또 다른 신하 그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종친 그룹.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또 왕의 인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또 보좌하는 그런 신하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러한 바실리스크스. 그러니까 왕에게 속한 왕의 종친. 근데 당시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이었던 헤롯 안티바예요. 헤롯 안티바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사실 내가 따르는 왕이 죽으니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니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예요. 누가 밀고 하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헤롯 안티바를 따르는 우리 신하가 어떻게 대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인가? 그렇게 밀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니, 아들이 죽었으니 이 아들을 살리게 한 마음으로 내 목숨 하나 내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왕의 신화 같은 믿음, 아침에 보았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모세가 나이 40세 될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어요. 이제는 왕의 아들로서, 이제 바로의 아들로서 애굽의 그런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을 때, 아니 보니까 내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네. 그래,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갈아엎어 보여야지.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제 미디안으로 쫓겨나는 그런 무명의 목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또다시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월을 흘러가요. 그래서 80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김장을 해보셨잖아요. 겨울에 김장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금을 냈다 뿌려놔요. 배추가 그냥 바싹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 치듯이 우리를 때로는 막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지위, 내 모든 삶의 평안함, 안전함, 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때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대답하세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 여러분 밑에 기사 밑에 풋노트가 달려있다 있죠? 관주라 뭐가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적, 기자, 기사, 표적, 기적, 표사, 여러 가지 표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표적인데, 기사와 이적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러한 어떤 자존심을 긁는 말씀과 같아요. 너희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봐야만 믿는구나. 어떻게 보면 믿음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헤롯 안티바의 신하인데 예수님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지요. 이처럼 왕의 신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할 때에도 이 왕의 신하는 변함이 없이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본 짓을 찾았네. 아이고 예수님이 인정머리도 없어.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결과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임을 완전히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본문 50절로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딱딱딱 아다리가 떨어져 맞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확인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집으로 돌아갈 때, 그래 예수님이 내 아들 살려내셨어 믿어. 그리고 돌아갈 때 마침 집에서 신하들의 하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종들이 와서 이제 기쁘잖아요.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빨리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서로 길에서 만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50절의 말씀이죠.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집에 가봐라, 그러면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소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리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km가 되는 그 거리인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34km 몇 날 며칠을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아들이 살아있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난 아들을 만나리라는 기쁨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때로 내 손에 움켜줘야만, 눈에 보여야만 응답으로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어떤 응답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거기에는 항상 예스와 노와 웨이트라는 다양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겠죠.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 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라는 것, 가슴으로만 믿지 말라는 것, 발로 행동하며 손으로 섬겨나가며 믿음을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내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죽을 죄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도 이미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믿음으로 확인해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왕의 신하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온 가족들이, 그의 종과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다 보고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라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라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바로 왕의 신하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죠. 우리 2장 2절 하반절, 너희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요 언제나 정답을 말해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데 얻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못 구한다는 거죠. 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만만무하시다는 거죠. 절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자 늘 표현하는 설명하는 게 있죠. 부모가 도둑놈이에요. 도둑 선상님. 아들이 이제 좋은 걸 먹이려고 도둑질을 하는가 봐요.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도둑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좋은 집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손댄 것마다 다 아주 값비싼 것만, 보석만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요. 자, 그 기도가 들어져야 돼요? 안 들어져야 돼요? 그냥 은팔찌를 빨리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경찰님들을 만나야 신세가 바뀌는 거죠. 자,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기도하는 것, 우리 아침에도 살펴봤던 12회 혈루증 왔던 여인이 기도하는 것,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나 좀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삶은 참으로 처절한 삶이지만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건강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이제 모가지 당하고 내 좋은 그런 집도 날리고 내 좋은 환경들 다 뺏기고 이제는 귀양살이하고 때로는 멀리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놀랍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치유를 맛보기를 원하고 삶의 능력이든 믿음의 모습들을 원한다면 내 신앙의 모습이 바르냐 바르지 않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세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온 집안이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아들 하나 때문에 가정이 다 울상이었을 초상집과 같았고 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기쁨으로 놀랍게 변화되듯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가지고 있는데 주님 만져만 주시면,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마지막으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 앞에 간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라겠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늘 추가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때는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주님을 나타내세요. 천도하세요. 나라 지금 병걷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복주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